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데 행복은 어디에서 올까요? 저를 때려봅시다.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예.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관계에서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주시되 특별히 가족이라는 관계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가족 관계가 좋으면 행복하고 가족 관계가 나쁘면 불행합니다. 자, 한 번 더 묻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관계. 어떤 관계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십자가입니다. 근데 이 관계는 깨어지기도 쉽고 그러나 회복하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시간이 들고 에너지가 드는 것이 관계입니다.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연습으로 인생을 살아보고 나서 그 다음에 살아라,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아주 지금보다는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는 우리는 이거 최선인 줄 알고 내가 마음 상하면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한바탕 하고 내 마음이 상했다, 내가 옳다 이 생각으로 그냥 소리를 지르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 어때요? 내가 화내고 씩씩거렸던 것이 부끄럽고 창피스럽고 그거 회복하려면 한참 애를 쓰고 힘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주시는데 관계는 특별히 무엇으로 관계를 맺습니까? 말이에요. 한 번 더. 관계는 무엇으로 맺습니까? 말. 예. 근데 이게 말이 어떨 때는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이 상대방이 기쁨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어때요? 이게 마음 상해가지고 그냥 입이 이만큼 나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는 때에 맞는 말, 이게 금정반의 은구슬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 말이, 때에 맞는 말이 왜 이리 더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살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우리가 관계 속에 사는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내가 관계 이제 끊어버리고 살겠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관계를 끊고 산다는 것은 그때부터 내 마음은 지옥입니다. 관계를 끊고 살면 그때부터 나는 갈등이 생기고 힘든 괴로움 시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를 때려봅시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야 정신이 온전해진다. 여러분이 감옥에 가면 제일 중벌이 뭔지 아세요? 독방이에요. 아무도 없이 혼자 조그만 곳에 혼자 넣어놓는, 그래서 아무 얘기도 할 수 없고 그냥 이렇게 갇혀있는 이런 독방, 이것이 가장 고통입니다. 우리 인간에도 서로 관계를 끊고 이제는 너하고는 말도 안 해, 너하고는 다시는 이렇게 만나지도 않아,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누구 고통이요? 내 고통이에요. 내가.
두 사람 안 만나면 그때부터 내 고통이 얼마나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몸이 건강하게 사는 것 필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이 정신도 건강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신이 건강하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가족들도 관계가 좋으면 정신이 건강해져요. 한 번 더 묻습니다. 정신이 건강하게 살기 원하시는 분 아멘.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를 좋게 만드세요. 그럼 정신이 좋아져요. 젊을 때는 교제하기도 쉽고 사람 만나기도 쉽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사람과의 교제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면 제일 여러분이 60대 넘어 70대 되고 하면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60, 70대 돼서 얘기해 보면 사람들이 왜 이리 고집이 센지 자기 생각 안 굽혀요. 나이 들수록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집이 세가지고 자기 생각을 안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화도 잘 내고 이게 나이 들수록 나이가 들면은 더 사람이 여유가 있고 넉넉해지고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화 잘 냅니다. 나이가 들수록 속이 더 좁아져요. 참 이상해요. 인생 오래 살아서 좀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될 것 같은데도 보면은 이게 조그만 일에 삐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나이가 들어서 하는 말이 종종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안 보고 살지. 안 보고 살아보세요. 누가 제일 손해입니까? 내가 제일 손해. 그때부터 외롭고 그때부터 너무 내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결코 하지 말아야 될 말, 안 보고 살지, 그 말 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말이에요. 자, 부모와 자녀는 혈연 관계는 피로 나눈 관계는 자, 물보다 진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혈연 관계도 서로가 잘 돌보고 섬겨줘야 좋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근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혈연 관계인데 그 혈연 관계보다도 더 끈끈한 관계가 있어요. 부부 관계입니다. 이 더 끈끈한 관계예요. 결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법적으로 한 가족이 되잖아요. 근데 이 가족이 되면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했는데 부부가 침대에 두 사람이 누워 있는데 남자 옆에 아내와 함께 아내의 친정 아버지, 엄마, 또 동생, 그리고 사촌, 대가족이 남자의 안으로 쑥 같이 들어오는 겁니다. 두 사람이 결혼했는데 아내의 옆에 남자가
남편이 누워 있는데 남편의 아버지, 엄마, 동생, 시동생, 뭐 사촌 할 것 없이 이 대가족이 쑥 따라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이 남녀 두 사람만 결혼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아내의 대가족, 남편의 대가족도 함께 들어오는 이것이 결혼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결혼은 사랑해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남자의 가족, 아내의 가족, 가족끼리의 결합이다. 맞아요. 그래 부부도 중요하지만은 결혼하고 나면 딸려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이렇게 같이 오는지요.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한 형제가 좋아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또 집안에 어른도 인사하러 가고 그렇게 했는데 집안에 가서 그 자매가 그래요. 앞으로 시아버지, 시어머니 될 사람, 시동생, 시누이 될 사람 뭐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해 보더니만은 야, 남자는 좋은데 그 딸린 가족들이 얼마나 센지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그 말 듣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로웠으면 그런 결정을 했겠습니까? 어떤 형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자매와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그랬는데 그 자매는 너무 좋은데 그 자매의 친정 엄마, 아버지 또 동생들 뭐 친척들 보니까 야, 이게 내가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결혼은 두 사람만 좋아서 결혼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혼하고 나면 그 딸려있는 이 대가족 서로가 합쳐놓으면 이게 생각도 안 하는 이런 말썽들과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편은 부모를 떠나, 아내는 부모를 떠나, 부모를 떠남으로부터 결혼이 시작된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결혼의 방법이에요. 그럼 부모를 떠나서 부모는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두 사람만 좋고 나머지 다 버리고 아니에요. 버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부모도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우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면 남편과 아내 참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 부모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들, 딸, 가정사역자들은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거룩한 방해물이에요. 여러분 묻습니다. 부부가 우선입니까? 자녀가 우선입니까? 예. 정동성 집사는 넷이나 되니까 묻겠습니다. 남편이 우선이에요? 자녀가 우선이에요? 남편, 아멘. 아주 바른 가치관이 들어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또 애들이 눈에 들었지요? 그런데 성경대로 하면 자녀들이 귀하지요. 얼마나 소중하고 좋습니까? 근데 부부가 우선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남편이 우선이고 아내가 우선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고 딸이에요. 이게 안 되면 그때부터 자식들 우선으로 그저 살다 보면은 나중에 그 아이가 크면 어떤 말 해요? 지가 잘나서 다 잘한 줄 안다고. 부모가 얼마나 사랑을 쏟고 정성을 쏟았는데 결과는 어때요? 부모의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자녀가 되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이 성경대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어때요? 자녀, 아들, 딸이 귀합니다. 그러나 더 귀한 것은 어때요? 부부가 더 귀합니다. 예, 마스크를 써서 아멘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성경대로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안 돼서 가정마다 부부 싸움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하는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요. 성경은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를 떠나보내기가 얼마나 힘든지요. 아들을 떠나보내고 딸을 떠나보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의 가족관계는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에는 보면 부부는 참 좋은데 부부의 아내의 가족들, 남편의 가족들 때문에 서로 다투고 힘들어하는 가족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냥 남편하고 아내하고 우리끼리 잘 살게 두면 잘 살 건데 그냥 이쪽 가족들이 와가지고 서로 이 바람에 이게 못 살겠다고. 그래서 시아버지, 시어머니, 또 장인, 장모, 친정 엄마, 아빠 없이 우리끼리만 살면 좋겠는데 딸린 가족들 때문에 못 살겠어요. 어느 정도냐면 죄송합니다만은 솔직하게 그러더라고요. 예.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너무 부담이 돼서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가는 천국 같으면 나도 내가 천국 가는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 가족 관계에 부모와 자녀, 자녀와 부모, 또 부부 관계 속에 이 가족들의 이쪽 가족들 이것 때문에 힘드는데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며느리 때문에 힘들고 사위 때문에 힘들고 아들, 딸 때문에 힘드는데 그 중심에 보면 내가 부모인 나 때문에 힘드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예,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돼요. 저를 한 따라 봅시다. 나 때문에 힘들 수도 있다. 이걸 인정해야 문제가 풀립니다. 누구 때문에요? 우리 가슴 한번 쳐봅시다. 나 때문이야. 한 번 더. 나 때문에. 이걸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의 가정에 불화와 어려움과 힘든 과정들이 이게 풀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가족관계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거기 흉년이 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아버지와 그 다음에 이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두 아들 4명의 가족이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이 어디냐 하면 그 이스라엘 요단강 이쪽에 사해바다에 있는 이쪽에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에서 그 요단강 건너가면은 모압 땅이에요. 지금으로 하면 요르단입니다. 그곳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사는데 여기에 뭐 아버지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또 두 자녀의 이름은 말론 기론이고 뭐 이거는 몰라도 됩니다. 잠깐 나왔다가 없어지는 이름이고 중요한 것은 그게 어머니 이름이 뭐지요? 나오미. 자, 절대로 없어요. 나오미. 네. 제가 아는 김윤석 장로님 말고 김윤식 장로님의 며느리가 성이 낫이에요. 그 이름을 오미라고 붙였어요. 그 나오미. 근데 이 나오미가 어머니고 그 다음에 두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하고 3명이 사는데 두 아들이 거기 모압 땅에서 각각 여자를 택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첫째 며느리 이름이 뭘까요? 오르바. 그것도 또 몰라도 돼요. 잠깐이 또 없어진 이름이고 둘째 며느리 이름 뭡니까? 오늘 성경의 제목 룻기죠? 이렇게 룻. 그래서 둘째 며느리가 룻인데 그래서 첫째 며느리도 하고 둘째 며느리하고 다 결혼했는데 이게 남편이 죽었는데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는데 두 아들도 또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것이 홀 시어머니하고 홀 큰 며느리, 홀 둘째 며느리 세 이제 남편 없는 여자가 같이 사는 이렇게 됐어요. 자, 그 가정에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소문에 들으니까 나오미의 고향이 어디죠? 유다 땅 베들레헴. 거기에 풍년이 들어서 이제 경제가 다 회복됐다는 사람들이 살만해졌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나도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어때요? 큰 며느리하고 오르바하고 둘째 며느리 룻하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나오미하고 3 여자가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유다로 가다가 나오미가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 두 여자가 무슨 죄가 있냐?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너 둘은 돌아가라. 가서 돌아가는데 너 친정으로 돌아가라가 아니고 성경에 자세히 보세요. 뭔가 하면 너 남편 집으로 돌아가라 이런 겁니다. 남편도 없는데 남편 집으로 가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재혼하라는 겁니다. 너 돌아가서 재혼해라. 고향은 나 혼자, 나오미 나 혼자 가겠다. 그랬더니 큰 며느리는 울면서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지요. 그래도 나오미가 강경합니다. 너 돌아가라. 그리고 큰 며느리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울면서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둘째 룻은 더 강경해요. 안 됩니다. 나는 못 떠납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서 거기 묻히겠습니다. 나는 결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습니다. 도저히 보니까 기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나오미는 룻 둘째 며느리 룻만 데리고 이제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나오미를 알아보고 나서 야, 너 나오미 아니냐? 나오미의 뜻이 희락이거든요. 그래서 나오미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런 건 날 보고 나오미라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를 마라라 해라. 마라, 쓴물. 나를 괴로움이다.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할 만큼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리고는 고향에 들어가서 가진 거 없습니다. 그러니 그때 마침 타작 기간입니다. 보리 타작을 하고 나서 그게 농사 벼이삭이 떨어진 거 있잖아요. 나락 이삭이 떨어진 거, 보리 이삭이 떨어진 거. 그래서 그렇게 그 밭에 타작 다 하고 난 밭에 다니면서 떨어진 보리 이삭 주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러니 최저 생활보다 더 최저 생활인 거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두 사람이 사는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 경제적으로 보면 아주 어렵지요. 마음으로 보면 어때요? 두 사람 다, 남편 다 죽고 나서 마음으로도 어렵지요. 최악의 상태입니다. 최악의 상태가 오늘 나타나는 이 나오미 가정입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관계 속에서도 아름다운 관계는 가능해요. 자, 저를 따라봅시다. 우리 집도 가능하다. 아멘. 우리 집이 부부간의 갈등, 시부모와의 갈등, 부자지간 갈등, 모녀간 갈등, 이런저런 가족 간의 어려움과 갈등이 있어도 오늘 나오미와 룻, 이 가정보다 더 어려운 가정이 있습니까? 이거보다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두 사람이 사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사는 이 가정에 어떻게 성경에서 나오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대표 1번이 누구냐? 오늘 나오미와 룻의 가정이에요. 어떻게 이런 가정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오늘 말씀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이런 가정을 만들었을까? 시어머니 입장과 며느리 입장, 이렇게 봅시다. 자, 시어머니 입장. 시어머니는 먼저 며느리를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를 참 사랑했습니다. 나오미 생각은 두 아들이 죽고 나서 이제 혼자 된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있었는데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목표는 뭡니까? 이제 내가 할 일은 한 가지다. 이 두 며느리 결혼시키는 거다. 이걸 인생의 목적으로 잡았어요. 두 며느리 결혼시키는 거다. 시집 보내는 거다. 그래서 고향 이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며느리에게 너 집으로, 친정으로 돌아가라 아니고 누구를? 남편 집으로 돌아가. 남편도 없는 두 여자에게 남편 집으로 돌아가라.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너 가정을 이루어라, 재혼해라, 이러면서 돌아가라는 겁니다. 사실은 며느리가 결혼하고 나면 시어머니하고는 끝이에요. 시어머니 옆에서 밥 해주고 말동무 해주고 해줄 그러한 며느리가 떠나버리고 나면 시어머니는 혼자입니다. 아무도 돌봐줄 사람 없어요.
근데 둘 중 하나만 가라도 아닙니다. 둘 다 가라. 둘 다 돌아가라. 이 나오미의 이 마음을 한번 보세요. 나 혼자 살더라도 나 혼자 외롭지 너희까지 외로울 수는 없다. 나 혼자 외롭지 너희 둘은 돌아가서 재혼해서 너 행복 찾고 나는 내 혼자 이렇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살겠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면 이 돌아가라고 할 때도 나오미가 어떤 우리가 이상하게 이해하지 못한 얘기들 합니다. 뭔가 하면 혹시 내 속에 아이가 있어서 태어난다 치자.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돼서 자,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하고 다시 결혼한다 치자. 이상한 얘기를 하죠. 이걸 뭔가 하면 계대 결혼이라고 합니다. 대를 이어서 계보간에 대를 이어서 결혼하는 이스라엘 당시에는 이렇게 결혼하면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하고 같이 살아서 자식을 낳아서 계보를 잇는 계대 결혼이란 그런 제도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 제도가 있는지를 이스라엘 선교사님인 우리 교회 이스라엘 선교사님 이양숙 선교사님께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런 얘기 못 들어봤다고 알아보고 나서 연락해 줬다 며칠 후에 다시 연락이 왔는데 요즘은 그런 가정이 없대요. 근데 옛날에 지금 이 당시는 계대 결혼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대를 잇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나오미가 그런 얘기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혹시 임신해서 있다 하자. 이 아이가 20대까지 자랄 때까지 너 결혼하고 20년을 혼자 살 수 있겠느냐?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 너 돌아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재혼해라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까지 이제 돌아가라 그랬더니 첫째 며느리는 어때요? 돌아가서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을 한 것 같아요. 성경은 안 나오지만은 그 뒷 얘기가 아예 없습니다. 성경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 둘째 룻은 어때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손으로 둘째 며느리를 다른 남자하고 결혼시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도 힘들지만은 며느리를 너무 사랑해서 며느리가 힘든 것 그건 내 못 보겠다. 며느리를 재혼시켜서 너는 행복하게 가정을만 꾸미고 행복하게 사는 것 내가 해주고 싶다. 이게 뭡니까? 부모 마음이잖아요. 자식들은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외롭더라도 아들, 딸 너희들만큼은 행복해라.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이것이 또한 예수님 마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때요?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 모습 보면서 여러분이 지금 나오미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고 며느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 며느리를 행복하게 해주자. 그러면 어때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남편이 없으면 여자 어디서 직장 다닐 수도 없고 어디 밥벌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오늘 여기서 보세요. 보리 타작하는 데 가서 보리 이삭 주워가지고 먹고 하는 이런 아주 극빈의 가정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결혼해서 남편하고 정상적인 가정을 이끌어서 너는 행복해라. 사실은
부모 심정이라는 것이 혈연 관계, 아들, 딸에게는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흘러갑니다. 근데 어때요? 한 단계 건너서 며느리에게, 사위에게 이 사랑이 흘러가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이게 아들, 딸하고는 또 달라요. 한 단계 넘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며느리를 너무 사랑해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아름다운 가족 관계를 이루는 것을 봅니다. 어떤 방법으로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나보다도 먼저 생각하는 것. 룻은 어떻습니까?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보다도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먼저 생각해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먼저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며느리와 시어머니,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베스트 커플이 바로 이 가정이에요. 나오미와 룻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중심이 아니고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시어머니. 자, 시어머니는 자기 중심이 아니고 누구를 먼저 생각해요? 며느리를.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이 관계를 만든 이게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괜찮다. 나는 어려워도 괜찮다. 너는 재혼해서 행복한 가정 이루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부모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룻기를 통해서 이 부모 마음을 여기서 살펴보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각 가정마다 경제적인 어렵고 이런 환경이 어려우면은 부부 관계가, 가족 관계가 토닥토닥해지기가 쉬워요. 여기 이런 다투는 가정들이 이렇게 있기가 더 쉽습니다. 이런 가정일수록 오늘 여기에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가정을 아름답게 회복했던 이 모습처럼 우리 예일교회 모든 가정도 이런 가정으로 회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서 특별 말씀으로 이 룻기를 택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은 이런 아름다운 가족의 사랑, 여러분 가정은 그렇습니까?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오늘 이 말씀 들었으니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혈연 관계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딸은 좋은데 며느리는 좀 덜 좋은 가정, 아들은 좋은데 사위가 덜 좋은 가정. 그러면 하나님 나오미에게 주셨던 며느리를 향한 이 사랑이 내게도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오미처럼 이런 사랑이 내게도 있어서 며느리 사랑하게 하시고 사위 사랑하게 하시고
남편은 좋은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좀 버겁고 힘듭니다. 이런 가정이 있어요. 아내는 좋은데 장인, 장모는 조금 버겁습니다. 이런 가정이 있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없는 세상, 장인, 장모님 없는 세상이면 우리 가정은 천국일 건데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룻에게 주셨던 며느리를 향한 깊은 며느리를 먼저 생각하고 깊이 사랑하는 나오미의 그 마음을 내게도 주옵소서. 또 여러분이 하나님 며느리 룻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자기보다도 시어머니 먼저 그 깊은 사랑으로 장인 장모를 생각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그런 며느리가 되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룻기를 통해서 말씀 받는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천국은 관계에서 옵니다. 한 번 더요. 가정천국은 어디서 와요? 관계에서 와요. 부부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은데 사람과의 관계, 부부 관계, 자녀의 관계, 사람 관계는 안 좋다? 그러면 이게 삐걱삐걱 됩니다. 부부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좋다? 이거는 삐걱 정도가 아니고 무너집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축복합니다. 가정천국 이루는 은혜 있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천국이 이루어집니까? 관계였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 누구예요?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관계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꼭 마음에 심을 거 있어요. 자, 시어머니는 나오미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나오미는 며느리 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룻은 어때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오늘 주제 딱 하나입니다. 절대로 봅시다. 먼저. 한 번 더. 먼저.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며느리와 사위를 생각하고 먼저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생각하고 시아버지도 한번 넣어야지요. 예. 여러분 가정에 먼저가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관계가 회복되는 가정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